안녕하십니까, 혜원입니다. 혜원이 불교 현대적 응용하기. 오늘은 106번째요. 앞으로 6, 7, 8 세 번 남았는데, 오늘은 이제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이 부처님 이제 말씀이 이제 우리한테 과연 뭐를 말하려고 했었느냐라고 이제 그걸 계속 최근까지 계속하고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뭐 지금 기록이 문헌에 남아 있는데 뭐 그 위에 제자들이 그런 말씀을 그 부처님 말씀이라 해서 기록을 해놨는데 과연 그것이 부처님 말씀이냐 아니냐라고 말할 때 불교에서는 그 우리가 그 기초교리 강좌 차원에서 보면 삼법인을 말해요. 삼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세 가지 법이 도장이나 이나 도장 찍으면 뭐 이 증명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불교의 삼법인, 즉 불교의 이것이 부처님 말씀이다, 부처님 진리다 아니다 판단하는 기준을 삼는 중에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제 말하는 거죠. 그게 이제 삼법이라 하는데 통상적으로 뭐 네 개도 얘기하는 부분도 있는데 오늘은 뭐 네 개 중에 네 개 말하는 사람인데 이거 네 개는 뭐냐면 이제 일반 적정이라고 말씀을 하긴 하는데 오늘 요거는 얘기 안 하고 통상적 세 개를 말한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재행무상이라는 거죠. 재행무상. 첫 번째가 뭐예요? 이 행자 움직이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뭐 언제가 말씀드린 이 중물 행은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사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무상이다. 무자 한문을 풀이하면 이제 없을 무자는 있잖아요. 상자는 항상 항자 상이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 다 무상적 영원한 것이 없다라고 바로 그런 의미를 하는 것들. 그래서 부처님이 또 항상 재행무상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자 말씀을 하신 게 뭐냐면 제법무하다라고 그러잖아요. 제법무하. 이 제법은 결국 재행이나 제법이랑 같은 말이네. 그 다음 무아가 없다. 쉽게 해서 언젠가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본무자성이라 했잖아요. 본무. 어떠한 것들도 본래 성품이라는 건 없다. 즉,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인연의 법칙이고 인연의 고리가 끊어지면 없어지는 거, 인연의 고리가 있으면 저는 항상 그런 말 합니다. 누가 뭐 두 사람이 만나고 헤어짐의 입장에 있어서 너희들이 연이 없으면 아무리 너희들이 만나고자 하도 헤어질 것이고 또 연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헤어지고 싶다 하더라도 헤어지지 못하는 것이 그런 거다. 즉,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인연의 법칙이죠. 부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의 법칙에 의거 다 존재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본래의 어떤 자성, 쉽게 말해서 제가 언젠가 말을 했다시피 책상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뭐 여러 가지 재료가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있는 거고. 그 다음 자 말씀드린 일체계고라고 말을 하거든요. 일체는 말은 뭐 제법이랑 재행이 똑같은 거죠. 세상의 모든 것은 계고다. 모두 다 어떻게 되는 고통이다 말은 고통. 일체계고라고 말을 하는데 쉽게 일체 모든 것은 다 고통으로 됐다라고. 쉽게 말해서 이 말은 뭐 세상에 다 고통이다 그러면 얼마나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좀 슬프잖아요. 그렇죠? 뭐 재미난 것도 있고 뭐 행복한 것도 있잖아요. 그걸 고통이 하냐는 거죠. 그렇지 않냐고. 일체 고통 계고라는 말은 이와 같이 재행무상이고 제법무한데 그에 대해서 집착을 하면 그것으로부터 어떤 고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의 입장에서 항상 변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항상 그런 말 하는데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딱 하나 있다. 뭐가요? 바로 시간의 흐름이다라고 말해요. 시간의 흐름. 시간의 흐름은 항상 흐르고 있다라는 것은 불변의 질이고, 그렇지 아니한 것은 다 변한다라고 말하는
말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불교에서 이같이 재무상이니 재법무하니 일체계고라 다 얘기하다 보면 어떤 뭐 사람들은 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불교가 너무 염세적이지 않느냐, 염세적이지 않느냐, 너무나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생각하면 물론 뭐 똑같은 말이라도 그렇게 해석해 보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뭐 우리가 뭐 악착같이 돈 벌어서 뭐하냐 등등 얘기를 하고 다 뭐 변하고 다 고통이라는데 뭐 영원하지 않다는데 그럼 내가 뭐 적당히 살다가 가버리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게 근데 사실 부처님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부처님 우리가 네 가지 고통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생로병사 그런 고통을 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출발하고 깨달음을 얻는데 그럼 이 고통에 왜 빠지느냐? 바로 아까 말한 대로 집착 때문에 하는 집착. 예를 들어서 뭐 이럴 수가 있잖아요. 뭐 우리가 부모가 나이가 든다 하더라도 자식이 부모한테 뭐 좀 섭섭하게 한다든지 내가 또 예를 들어 현직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다 나한테 잘해줬는데 현직에 떠나고 나니까 오히려 습하게 하더라. 과거에 우리가 현재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냐고 과거의 영광만 계속 거기에 대해 집착을 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냐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좀 고통스럽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현재 나의 모든 것들은 이와 같이 부처님 말씀하신 거는 이 세상에 다 변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변한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집착하지 말고 너무 슬퍼하지 말라. 내가 변하는 것을 알면 그것 또한 고통에서 없어지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린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해운의 불교 현대적 영향을 차원에서 이와 같이 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쉽게 말해서 어떤 것들이 이것이 부처님 말씀이냐, 부처님의 뜻하는 바냐 아니냐 판단 기준을 삼는 게 삼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일체 재무상, 일체계고, 재법무하라가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이제 이런 차원에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현대적으로 불교에서 관점을 생각을 해야 되느냐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우리의 삶은 뭐 그런 말 하잖아요. 뭐 삶은 계란이냐 그런 말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뭔가 모르게 이 땅에 왔다면 뭔가 뜻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뭐 길가에 돌멩이 하나도 다 뭔가 모르게 이유가 있다 하잖아요. 그렇죠? 뭐 좀 야한 얘기를 하자면 뭐 처녀가 애가 배어도 뭐 다 이유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 땅에 우리가 삶이 살아온 것, 이 땅에 내가 태어났다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지 않냐는 거죠. 그렇죠? 이 이유를 알면 내 삶은 좀 더 평범하지 않을까요? 그죠? 평범하다보다는 좀 또 다른 것을 추구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상대를 잘 모르는데 과연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 나를 사랑한다 느끼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좀 다르게 하잖아요. 그렇죠? 길가에 한번 낯선 사람이 한테 우리가 아무것도 아무 관계 없다 그러면 그냥 무슨 게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이 내가 누구라는 걸 알면 그럼 인사도 하고 뭐라도 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온 이유가 다 나름대로 있으면 그런 것들로 우리가 어떤 길가에서 내가 아는 사람 만나면 어떤 반갑고 그러듯이 이 땅에 온 이유를 안다 그러면 뭔가 모르게 내 삶도 그에 맞춰서 어떤 달리 행동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마찬가지로 이러한 논리가 만약에 맞다면
과연 부처님 하신 말씀이 기본적으로는 한 단어로 말하자면 지난번 말한 대로 본무자성이라는 제법무하다. 자성, 본무자성, 본래 자성이라는 것은 없고 인연법에 의거 만났다가 헤어졌다, 존재했다가 없어졌다라고 바로 그런 거 바로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일생의 삶에서 어떠한 것도 고정된 실체가 없다면 항상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잖냐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변하지 않으려면, 상대를 변하지 않으려면 나는 과연 뭘 할 건가? 쉽게 말해서 상대가 변하면 나도 변해야 된다는 거죠. 변해야 된다. 상대가 이렇게 성장하면 나도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떤 갖춤에 힘쓰다 보면 항상 나의 존재가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불교에서 말씀하신, 부처님 말씀하신 탐진치 삼독에 빠지지 말라라고, 탐욕과 탐진, 성냉과 치, 어리석음에 어떻게 빠지지 말라 했는데, 이것이 빠지는, 탐진치 빠지는 이유가 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어떤 행동하고 생각을 하니까 탐진치에 있는 거죠. 탐진치 빠지지, 삼독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냐? 내 옆에 온 모든 인연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하나 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생각을 하고 행동하면 탐진치의 삼독에 빠지지 아니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처럼 이 세상에 오는 인연들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이 사람들에서 내가 뭘 할 건가라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돼서 없어졌다. 하나, 둘, 만약에 없어졌다 생각하면, 이와 같다는, 이 변화의 원리에서 하나, 둘, 없어졌구나. 그럼 그에 대해서 내가 집착을 안 하면 내 삶이 또 행복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은 항상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럽니다. 이 세상에는 재무상이다. 근데 이제 문답에 부처님이 하신 대목이 한 기억나는데 이런 얘기를 했대요. 제자들한테. 너희들은 내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내가 호에마이, 내가 누구냐라고 그러니까 제자들 그런 얘기를 했대요. 부처님이 과거에 이렇게 태어나고 이렇게 현재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니까 그거 저지를 다 말씀하는데 부처님은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그거는 다 틀렸다. 그것은 과거에 너가 말한 것은 과거의 나지 현재 나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내가 결론을 내리고 싶은 것은 어느 하나에도 내가 집착할 만한 이것이 집착할 만한 대상 것들이 없다. 세상에 영원히 항상 변하는 것들이 있으니 그 변화를 잘 관찰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면 이 또한 행복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변하기 때문에 내 주위에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떠나갔다 하더라도 그것에 너무 마음에 아파하지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우리가 사주를 보면 큰 우리가 점쟁이 들어보면 이는 산을 많이 그립니다. 그래서 인생은 이렇게 처음에 작은 산도 있고 다음에 큰 산, 그다음 또 정산, 이런 식으로 이 몇산자 이런 표상을 기잖아요. 그렇죠? 사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어떤 경우에는 이런 굴곡도 있고, 어떤 경우는 큰 굴곡도 있고, 좀 작은 굴곡도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래서 현재 내 삶이 어렵다 하더라도 이 어려운 것이 영원하지 않다. 내가 얼마든지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바꿀 수 있다. 내 생각이나 사고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 양같이 또 다른 큰 산을 내한테 만날 수 있고, 또 이 큰 산이라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잘못하면 또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와 같이 부처님 진리를 명심하고 내가 바르게 살면 즉 절대로 착하게 살아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이런 진리를 알고 바르게 살면
바르게 살면 내 하나의 삶은 항상 평탄하고 좋다는 거죠. 이와 같이 저는 항상 그럽니다. 제가 이와 같이 불교의 진리를 많이 안다고 해서 불교의 진리를 그런 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 하신 말씀 84,000경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많이 알았다 해서 왜 내한테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한테 복이 없나? 그렇게 하면 불교의 경전을 읽으면 내한테 복이 온다라고 하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경전을 읽고 난 다음에 내한테 체득 내가 갖고 있으면 나의 행동하면서 바르게 행동을 할 수 있고 바른 사고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경전을 읽었다고 내한테 큰 복이 운이 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와 같이 읽고 체득을 하면 내가 행동이나 생각할 때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서 바르게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바르게 행동하면 어떡해요? 그럼 나한테 좋은 결과가 온다는 이거죠. 그렇죠? 이와 같이 부처님 이러한 진리를 잘 내가 체질체능을 해서 알고 그대로 실천을 하면 그러면 바로 바르게 행동할 수 있고 바르게 행동을 하면 절대 내 삶에는 어려움이 안 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 불교 현대적 응용하기 오늘은 부처님 말씀하시는 판단 기준 근본적으로 세 가지를 요약한다면 이와 같이 이 거설삼법이라는데 첫 번째 재무상 재법무와 일체경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